오늘부터 여러분들 한 12주 정도, 12월 둘째 주 정도까지 다루게 될 그런 내용인데요. 원작은 이 토마스 보스턴의 Human Nature in its Fourfold State, 그래서 이 부흥과 개혁사에서는 인간 본성의 사중 상태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원할 경우는 이제 구입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지금 보니까 부흥과 개혁사에서 25,000원이고요.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번에 강의 들으면서 소화하기가 쉽게 이렇게 작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공부하신 분들은 책값 여러분 등록비 아마 포함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한 5,000원 정도의 지금 인쇄 값이 아마 4,500원인가 600원인가 700원인가 그 정도 돼요. 그래서 거의 인쇄 값하고 지금 똑같은 그러한 가격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배포하고, 인터넷에서 이걸 구입하시는 분들은 지금 6,000원 정도에 지금 이렇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책이 왔고요. 이게 상당히 큰 대작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소개가 번역이 안 돼 있다가 부족한 사람이 이제 이 토마스 보스턴의 인간 본성의 사중 상태를 2016년에 번역해서 북에서에서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지금 요번에 이 쉽게 읽는 인간 본성의 네 가지 상태는 여기에는 인간의 네 가지 상태를 다루면서 천국과 지옥 부분은 빠졌습니다.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걸 빨리 잘 쫓아오시면은 아마 남은 한 2주 정도를 좀 걸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좀 다루었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원래 그 PDF 파일로 그 인터넷상에서나 또 그리고 아카이브라 그러는데요. 그 원래 그 토마스 보스턴이 남겨놓은 작품에는 지옥이라는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과 개혁사에서 다 거의 편집을 마무리하는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지옥 부분이 따로 PDF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포함시켜서 여기다가 넣어줄 수 있나요? 대신에 번역비는 줄 수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지옥을 번역을 해서 여기 추가시켜서 여기도 지금 지옥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는 지금 보통 웨스트민 신앙 고백처럼 우리가 그 대심판으로 보통 마치거든요. 그래서 저도 대심판으로 지금 이 책을 마쳤고, 지옥과 천국의 그 영원한 상태에 대해서는 워낙 내용이 깊고 또 방대해서 또 다른 작더라도 또 다른 이것에 대한 후작으로 연결시켜서 지금 좀 원하는 분들에게 한 3-4천 원 정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출판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거랑 그거를 아니면 나중에 또 합치던지 하여튼 이 강의 중에 12주 중에 이걸 빨리 마치면 지옥과 천국까지 다 할 수 있고요. 만약에 그때까지 이것이 12주까지 이것을 간신히 마치게 되면 지옥과 천국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책을 구입하셔서 아니면 이 원작을 보시면서 보시면 되겠어요. 지옥과 천국 부분도 보니까 한 20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책으로 보니까 200페이지 정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줄이는데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많이 고생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여기서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그 핵심을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이 청교도 분들은 이 책을 쓰는 데 있어서 그 제목이 굉장히 일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청교도 이 번역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걸 제목을 같이 만들어가면서 편집을 할까 아니면 저자의 그대로 쓴 대로 할까 했다가 이제 부흥과 개혁사하고 같이 결론 내린 것은 저자가 쓴 그대로 번역을 하도록 해서, 여러분이 이제 이 책을 읽을 때는 도대체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 모를 겁니다. 읽다 보면 이게 지금 무슨 몇 과에 어디를 쫓아가고 있는지를 그걸 모를 것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이제 그 순서를 제가 잘 정돈을 했어요. 잘 정돈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돼 있냐면 소제목 아래, 그러니까 1, 2, 3, 4가 있죠. 그렇죠? 무제 상태,
그 다음에 이제 죄악 상태, 은혜 상태, 영원한 상태. 이 네 개가 큰 제목이 있고 네 단원이 있는 거죠. 네 단원 속에 이제 작은 제목들인데 각 제목들마다 성경에 대한 해석, 그것이 첫 번째 들어가고, 두 번째는 교리, 그 성경 해석에 딸린 교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교리를 적용함,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정돈을 했습니다. 사실 이 원래 원본에는 이 세 가지 내용 말고 질문들이 들어있어요. 질문.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에 대한 또 답변을 하는데, 그 생각을 우리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훨씬 그러한 어떤 단계를 또 차원을 넘어서는 질문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러한 청교도 이 학자들 또는 목사님들의 그 생각의 세계가 얼마나 깊은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한국 교회 및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저는 그 청교도인들 중에서 복음에 대한 깊은 조예가 있는 분들의 글들이 이 시대에 많이 보급되는 것이 교회가 마지막의 역할을 감당을 하고 그리고 많은 복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 청교도 신학 이후에 상당히 많은 신학적인 발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청교도 그리스도 중심의 청교도 신학이 따로 있습니다. 이 청교도 신학이라는 게 항상 바른 것, 훌륭한 것 옆에는 사이드 이펙트가 있어요. 그 사이드 이펙트는 뭐냐면 부작용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작용이라는 것은 이제 청교도의 부작용은 미국에서 가장 심했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청교도라는 그 단어를 지금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것은 널드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 보면 또 마녀 사냥 뭐 이런 개념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청교도의 사이드 이펙트는 뭐냐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지난밤에 천둥이 쳐서 닭이 죽었다 이거죠.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지가 어젯밤에 기도 안 하고 잔 사람 누구야? 스케이프고트를 찾는 거예요. 오늘 닭 죽은 거는 우리 가족 중에 또는 이 마을에 죄 지은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천둥을 쳐서 닭이 죽었다는 거죠. 그 아이들은 이제 그러한 공포와 그렇죠. 스트레스 가운데, 신앙이라는 이름 속에서 공포와 스트레스 가운데 이 청교도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많은 그 고통을 당합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신앙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 탈출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내가 이 집을 언제 탈출할 수 있을까? 제가 미국에서 만났던 가정은 보니까 대대적으로 청교도 가정이었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이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그 어떤 그 소위 청교도의 사이드 이펙트는 또 다른 율법주의로 남아있는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길로 가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청교도 라인에 은혜 중심의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발견하고 복음을 깊게 들어간 너무나 깊은 세계의 학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발췌해서 미국에서 이제 그 가장 그리스도 중심의 이런 은혜 중심의 청교도 글이라는 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한국에 소개된 것은 제가 볼 때는 5%도 되지 않아요. 근데 채플 라이브러리라는 곳이 있고요. 또 퓨리탄 라이브라는 데가 있고요. 되게 많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 가운데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정리가 잘 돼 있는데, 주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부족한 사람이 채플 라이브러리를 한국에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책도 지금 채플 라이브러리 책에서 나오는 것 중에 이제 하나의 이 책을 또 출간하게 되면서 나오게 된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청교도에서 배울 것은 대단히 많다는 것이죠. 특히 청교도는 그 죄의 문제, 거룩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배울 점들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폴 워셔의 현대 교회를 향한 10가지 고발이라는 인터넷상에서 이 설교는 수백만의 이 사람들이 본 설교예요. 폴 워셔의. 제가 폴 워셔를 이메일을 주고받은 지가 한 8년은 된 것 같아요. 제가 사실 한국에 오스왈드 챔버스하고 폴 워셔를 소개하길 원했어요. 근데 그 당시 폴 워셔는 그때 이제 할비스트 미니스트리라는 그런 이름 가지고서 이제 시작하고 있었던 때고, 저는 이제 미국에서 분별 쪽으로 어떤 커미티 회의가 있어가지고 그런 단체가 있어서 복음주의 형제라는 단체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있으면서 좀 연결이 되고 거기서 같은 동네였거든요. 다 이제 다
그 이제 텍사스 쪽에다 관련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분을 이제 한국에 소개하려고 했는데 신학적인 검증이 제가 아직 몰랐고요. 그러나 청교도에 대해서 대가라는 그 소식만 들었지만 이게 어느 쪽으로 튈지를 몰라가지고서 이제 저도 좀 불안해하면서 검증하고 있었던 때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연결된 출판사가 폴 워셔에 대한 책들을 한번 내보려고 했는데 그 출판사가 이제 이건 한국엔 소개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그런 리스크를 감당하고 싶지 않다 해서 그때가 이제 제가 이메일까지 다 받아서 사실 그분의 파일 같은 것들 많이 받아놨거든요. 근데 첫 번째로 그때 내고 싶었던 게 현대교회를 향한 10가지 고발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책이 없었고 그 당시 당장 그냥 유튜브에 그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설교한 그 내용 가지고서 이제 제가 듣고서 그것을 이제 그 스크립트로 써가지고 그 다음에 책을 낼 그런 계획을 했었는데요. 근데 주님께서 얼마 전에 그 책을 제가 번역할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사에서 카피라이트를 폴 워셔에게 받아가지고 연락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정대훈 목사님 그 삼성제일교회에서 사실은 그 폴 워셔를 6년 전인가 5년 전에 한국에 첫 번으로 모셔가지고 큰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청교도의 대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 교회에 모여가지고 그 집회에 참여한 적도 있습니다. 저희 딸이 거기서 좀 노래 좀 해보려고 내가 정대훈 목사한테 압력을 넣었는데 그때 그게 제대로 되지 못했는데요. 아무튼 지금 이 청교도인들이 갖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배울 게 많고 그 위에 이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한 가운데에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하고 또 하나님 나라 또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이 아우러지면은 지금 이 시대를 향한 참 귀한 복음적인 메시지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하여튼 그 10가지 고발 속에서 오늘 아침에 마치면서 이제 정리가 딱 되면서 그 10가지 내용에 대해서 이 내용이라면 다시 한번 교회가 상당히 경종을 받겠구나.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보다 다시 한번 이 내용을 또 읽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구나. 어쩌면 또 이거 마치고 나서 다음 보면은 그렇게 길진 않아요, 내용이. 책으로 나면 아마 한 150페이지, 한 요 정도의 책이 아마 될 것 같은데 그것을 다시 상세하게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그 말씀 해석, 그 다음에 교리, 그리고 적용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원작에는 수많은 난이한 질문들과 이에 대한 답변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까지 다 점검하고 싶으면은 이제 이 원책을 구입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 토마스 보스턴의 그 인간 본성의 사중 상태 또는 인간 본성의 4가지 상태에 대한 이 내용은 구속사와 정확하게 일치가 됩니다. Redemptive Historical Exegesis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사실 토마스 보스턴이 알지 못하던 그런 성경에 대한 어떤 총체적인 관점인데, 근데 이러한 리뎀티브, 즉 구속사적인 성경 해석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신학적으로 체계가 되지 않은 가운데에서 이것이 토마스 보스턴에 의해서 제가 이 책을 번역하면서 이 글이 나왔다는 것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을 엄청나게 보는 사람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이미 그 인간의 본성이나 신학적인 정확한 복음의 개념들이 이미 잡혀 있었구나, 그걸 보게 됩니다.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개혁주의의 최고의 권위 있는 학자들은 지금 이 책에 대해서, 인간론에 대해서는 최고의 걸작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에 대해서 소화를 하면 그 인간이란 존재에 대한 어떤 분명한 성경적인 전반적인 체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근데 그것은 동시에 이 구속사,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와 맞물려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인간론, 소위 인간론을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정리하게 되면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나란 존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근데 나란 존재를 정확히 안다는 것은 복음에 대한 가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이 배경이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인간에 대한 구원, 인간이 누구냐, 그리고 인간이 지금 무엇이 필요하냐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그리스도의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왜 어떻게 구원을 받고, 구원이라는 것은 정확히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통, 하나님과의 하나됨, 그리스도 안에서 중보자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됨, 그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미래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오늘 현실 속에서 성령 안에서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그런 자리에 있게 되죠. 그래야 복음이죠. 그래야 복된 소식이죠. 그래서 복된 소식은 미래에 죽으면 천국 가는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되지만 복된 소식은 메시아를 수천 년 동안 기다려도록 만들어왔던 구약의 계시의 완성은 예수님의 오심부터 이미 복된 소식은 실현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실현된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생을 오늘도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누리는 자들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이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싸우려고 하지 않고, 즉 어떤 그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려고 하지 않고, 빨리 이 세상은 끝났으면 좋겠네, 뭐 종말이 왔으면 좋겠네, 이런 어떤 그 도피적인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성경이 원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분명히 세상은 더 어지러질 것이고 더 악하여질 것인 분명해요. 그러나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악하여지고 진리를 잃어갈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똘똘 뭉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와 가짜들이 더욱더 앞으로는 더 구별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같이 있었던, 기독교 안에 같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상이 더욱 어려워지고 또 어두워지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 가짜들은 그쪽으로 다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WCC 같은 것들 지금 괜히 나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교회가 지금 섞여 있는 데서 교단적으로 글로 가고 또 개인적으로 글로 가고, 이건 다 가짜들이에요. 그러나 진짜들은 따로 남아서 복음을 정확히 아는 가운데, 그들은 뭐 이단들처럼 우리는 진짜다, 이렇게 뭐 이만희처럼 우리는 진짜다, 이게 아니라 완전히 무식한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교회 역사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 서 있는지,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런 말씀들을 받아가는지를 정확히 알면서 성령의 확증 그리고 성령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기 때문에 생명을 주께 바칠 수 있을 만큼 명확한 그런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이러한 복음의 확증과 또 확신을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책 중에 한 권이라고 저는 이 책을 강력하게 추천하는 바이며, 이번 12주 정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이 내용을 다루게 될 것이, 내용이 이제 진행되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중생 부분이고요. 앞부분은 이제 쉽습니다. 그러나 중생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만약에 강의를, 이 교육을 또 훈련을 받으면서도 중생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 있다면 그것은 모순 중에 모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이 책을 진도를 같이 따라 나가는 과정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중생의 역사가 있기를 정말 바라요. 그게 없으면 변함이 없어요. 5년 다녀도 변함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10년 교회 다녀도 똑같아요. 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이 무슨 아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는 것 같은데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여전히 원래 있었던 죄악이 그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싹 떠납니다. 떠나요. 가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요. 한 사람도. 그래서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이 되고, 그래서 언제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정말로 천국에 분명히 들어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서도 지극히 사랑하였기 때문에 영원토록 주님과 사랑하는 천국에서도 영원히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천국은 예수님 사랑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지옥입니다. 천국은 밥 잘만 먹고 뭐 영원히 죽지 않고 건강하고 내가 원하는 것 다 누리고, 그게 천국이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들이 그 야망을 만족시키는 인간의 꿈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왕 되신 곳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못 가요. 예수님을 보험 드는 식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지금은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데, 예수님 만나면 도망만 가는데,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도 안 되는데, 무슨 그 기도, 천국 가면 예수님하고 평생 영원히 대화해야 되는데 어떡할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하고 대화가 전혀 안 되는 사람이 천국 가면 대화하려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괴롭죠. 그게 모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천국 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그것은 바로 지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토마스 보스턴은 청교도의 최고의 신학자 또는 목사들 중에서 네 번째 정도의 그 안에 들어가는 그런 위대한 사람입니다. 존 오웬 등 상당히 많은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속하여져 있어요. 특히 제가 이제 부흥과 개혁사에게 도전도 한번 줬는데, 메로우 컨트로버시라는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 있었어요. 이것은 이제 복음의 깊은, 너무나 예민한, 굉장히 깊은데요, 일반 사람들이 타치하기 힘든 그런 깊은 곳에까지 들어가서 다투게 된 논쟁이었어요. 신학적인 논쟁인데요, 아직 한국에는 지금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메로우 논쟁이라는 게 있어요. 메로우 논쟁. 그것에 마치 패배할 것처럼 되었지만 마침내 성경으로 승리하고 우뚝 쓴 그런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토마스 보스턴의 책은 몇 권 되지 않지만 꼭 가까이 좀 대했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이제 최고의 걸작 중에 하나가 지금 여러분이 다루는 인간 본성의 사중 상태 또는 인간 본성의 네 가지 상태, 둘 다 번역은 제가 볼 때 거의 완벽합니다. 제가 인간 본성의 네 가지 상태라고 해서 번역을 냈는데, 부흥과 개혁사에서는 인간 본성의 사중 상태에서 돌아오는데요, 저한테 오는 이 제목의 힘이 엄청나더라고요. 와우. 역시 그래도 많은 책들을 출판해낸 그 이 저력이 있구나. 또 제목이 확 오더라고요. 인간 본성의 사중 상태. 네 가지 상태. 같은 정확한 의미지만 말 자체가 아주 다가오는데 망치로 때리는 것처럼 강했어요. 인간 본성의 사중 상태. 좋습니다. 아무튼 그 보스턴은 1976년에 태어나서 1732년에 세상을 떠난 스코틀랜드 교회 지도자이며 신학자이고 철학자였습니다. 보스턴은 1676년 3월 17일 스코틀랜드 버위크셔 둔수에서 하급 중산 계급에 속한 한 가정의 7 자녀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국, 특히 스코틀랜드 이런 쪽의 그 역사를 좀 알길 원하는데요, 그 역사 속의 교회라는 책이 있어요. 저희 이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그런 책들을 꼭 보셔서 이 교회사를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다 이제 담겨 있기 때문에 이걸 알 때인지 이러한 이 청교도가 어느 교회 역사 속에서 지금 어디에, 위치는 어디며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죠. 시대도. 그리고 이 청교도인들이 어떻게 해서 또 미국으로 넘어오게 되고, 청교도일 뿐만 아니라 장로교도랄지 컨그레게이셔널리스트, 그 회중교회랄지 이러한 관계들은, 메소디스트 이런 관계들은 다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교회 역사를 아셔야지만이 알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 계약파도 지금 커버넌트라고 하는데요, 이 스코틀랜드에서는 이 계약 커버넌트 티올로지의 그 발원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언약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신학이 벌써 이때 체계화되고 있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커버넌터스, 그 계약파라고 하는데요, 그의 아버지 존 보스턴은 영국 스튜어트 왕가와 국교의 압력에 항거해서 투옥될 정도로 엄격한 장로교인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이러한 청교도인들의 영국 상황 속에서의 그림을 보면, 한국도 만약에 이제 동성애자들이 이제 힘을 얻고 자기네들 좀 뭐라 그러면 다 감옥에 쳐놓고, 목사들 감옥에 들어가거든 정말로. 자기네들 이게 법이니까. 그리고 법을 그렇게 만들 때는 굉장히 이 법은 지금 예민한 법이기 때문에 조금만 위배돼도 곧바로 아마 공격 들어올 거예요. 일부러 고발하고. 그러면 이제 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목사들이 가장 많이 걸려들죠. 목사들이 이제 그런 설교를 안 하든지 감옥에 갈, 또는
벌금을 낼 각오라고 이제 설교를 하든지, 그리고 누구든지 스파이는 있을 것입니다. 근데 뭐 들락달락하면서 그때는 해야죠. 근데 이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존 버년도 마찬가지고, 존 버년 12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이 국교, 지금 이 국교회, 여기 그 지금 이러한 또 왕과 연결된, 또 카톨릭과 연결된, 또 성공회, 뭐 다 이런 계통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타협하지 않고 증거하는 그것 때문에 곧바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이 존 보스턴의, 토마스 보스턴의 아빠도 이 감옥에 들어갈 만큼 엄격한 장로교인이었다. 보스턴은 11세 때 후에 진리의 동역자로 수고한 에베네셀과 랄프 어스킨 형제의 아버지인 헨리 어스킨의 설교를 듣고 회심했다.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회심이란 단어는 이 청교도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회심. 당신은 회심했습니까? 이번에 그 폴 워셔에 보니까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미국에서의 질문이에요. 근데 그 거듭났다는 그 질문 때문에 미국은 완전히 기독교가 망했다. 이제 그런 그 사람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폴 워셔는. 지금 이제 당신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당신 거듭났습니까? 그럼 웬만한 그 미국인들은 아예 뭐 born-again 크리스찬 한다 그래. 교회 안 다녀요. 그리고 술 마시고 뭐 별짓 다 해요. 근데 당신 이렇게 죄도 많은데 어떻게 born-again 크리스찬이라고 왜 말합니까? 내가 어렸을 적에 빌리그레암이 집회할 때 그때 집회 나가서 눈을 펑펑 흘리면서 막 회개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지. 진심으로 영접했지. 그때 그 설교자가 나한테 분명히 당신이 지금부터 born-again 크리스찬이라고 분명히 선포해 줬어. 나는 한 번도,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고 난 확신해. 근데 폴 워셔가 말은 그게 바로 거짓 확신이라는 것이죠. 거짓 확신. 그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가 거룩한 생명으로 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뚜렷하게 닮아가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하고 거의 똑같아진 상황 속에서도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영접했다라는 그 사건 때문에 자신들이 거듭났다고 착각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지금 그 미국의 복음주의가 만들어 놓은 가장 무서운, 더러운 그런 결과들이라, 그렇게 이제 요번에 보니까 10가지 고발 속에 정확히 들어있더라고요. 가장 한 챕터 3개에 걸쳐서 비판하고 있는 게 영접기도, 또 회개기도, 그리고 선언해 주는 거. 감히 자기가 누구길래 한 영혼이 구원받았고 구원받지 않음을 선포하고 있는지 그것은 참남하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입니다. 근데 이 청교도인들은 이러한 어떤 방법에 의해서 네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않았다, 오늘 밤에 네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진 않고요. 회심이라는 것에 대한 그 집중적인 그런 어떤 관심을 갖습니다. regeneration, 중생, 회심, conversion 두 간 같은 개념인데요. 그래서 회심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한 리스트들이 계속 발전돼요. 그래서 리차드 백스터라는 분 같은 경우도 간단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당신은 회심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자살한다는 것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가 그걸 놓쳤기 때문에 자살하는 것인데, 자살하는 사람은 그러므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정확히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정말 회심했는가, 회심한 것처럼 보여도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바로 예수님 안에서 같이 있고, 모든 사도들이 볼 때도 그는 구원받은 자로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를 구원받은 자로 인정한 적이 없어요. 회심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 같이 성장하지만 어느 날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단으로도 갈 수 있고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으로 가서 돌아오지 않아요. 데마처럼 데살로니가 가서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 중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택하지 않았으며 회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중생해야지만이 열매를 맺힐 가능성이 있어요. 왜? 생명이 있으니까. 그러나 중생하지 않으면 기독교 쇼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쇼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가짜인데도 자기가 진짜라고 얼마든지 착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섭죠. 그래서. 근데 죽었더니 자기는 구원받은 사람인지 알았더니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너무나 허다할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너무나 허다할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정말로 좁은 길을 가고 있는가? 회심했는가? 당신의 가치관은 근본적으로 바뀌었는가? 제가 몇 번 말했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제가 글을 썼더니 구원파들이 신들이 나서 저한테 찾아왔어요. 구원파가 정말 찾아왔습니다. 저를 만났어요. 그렇죠. 저는 그 사람이 이제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런 거죠. 개혁주의에서 그래도 뭐 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자기네들 지지하는 것처럼 되니까 그분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근데 이 사람들은 구원을 뭐로 보냐면 뭘 깨달으면 구원을 하는 거예요. 뭘 깨닫는가? 나의 죄가 과거, 현재, 미래로 영원히 죄산 받았으니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걸 깨달으면 구원받은 것이죠. 그걸 깨달으면 구원받은 것이.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삽니까? 그랬더니 앞으로 저는 이제 사업 잘해서 돈 엄청나게 벌 겁니다. 가치관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당신은 그렇게 하면서 뭐 죄를 많이 지켜야 되겠네요. 그 죄를 저도 뭐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는데 다 그러더라고요. 당신의 가치관이 전혀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주님을 위한 어떤 희생과 그리고 거룩을 향한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볼 때 당신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만 당신은 구원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벙찌고 갔어요. 벙찌고 갔습니다. 도망갔어요. 회심하지 않은 거예요. 회심하지 않았는데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저도 지금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중생했습니까? 거듭났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나 거듭났습니다. 과거에 수십 년 전에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가짜라는 거예요. 현재 속에서 열매가 있습니까? 생명의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생명의 열매가 있습니까? 생명의 열매가 있어요. 변화되고 있습니까? 10년 전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이 같다면 여러분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그것이 제가 내린 판단이 아니라 청교도인들이 내린 결론이에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자기 교회가 얼마 크지 않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분이 기도하면서 보니까 다 가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것도 가짜, 저것도 가짜. 근데 성만찬을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조나단 에드워드한테 너무나 신성모독으로 느껴졌어요. 저것들은 예수님의 그 영생을 받지도 않은 것들이 거룩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다? 이건 가룟 유다와 다를 바가 없구나.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막 씨름합니다. 근데 성도들이 화가 난 거예요. 교인들이.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를 내쫓아 버리죠. 조나단은 그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남은 세월 동안 쓴 게 책이에요. 그리고 그 책은 기독교 역사 속에 엄청난 역사들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제가 볼 때도 저희 교회인데도 이 복음이 매주 모든 설교에 복음이 정확하게 항상 선포되는데도 가짜가 있어요. 저 사람은 앞만 봐도 가짜예요. 회심하지 않았어요. 회심이란 단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회심부터 해야 돼요. 회심 안 되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가 없어요. 회심은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것부터 시작돼야 돼요. 가치관의 변화부터 분명히 나타나기 시작해야 됩니다. 보스는 어릴 때부터 겨울에 매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8km를 걸어 예배 참석을 할 정도로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영적 깊이가 있었음에도 대학 졸업할 때까지 사역자로의 부르심은 깨닫지 못했다. 회심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토마스 보스턴에서 통해서 볼 수 알 수 있는데 뭐에 대한 사모함? 말씀에 대한 사모함. 여러분들이서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이 모교 이 성경 연구에 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이는 어떻게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이분들이 말씀에 사모함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지금 여기는 지금 제 느낌상 여기는 그래도 다 회심한 사람들이겠지라는 진단은 돼요. 근데 이제 말씀을 사모하다 말다 그러면 이제 헷갈리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대개 지금은 사모하는 듯 하더니 어느 날부턴가 성경 한 번도 읽지 않고 뭐 딴짓만 하면 다시 또 이제 이 사람은 회심했는가 또 의심이 또 되어가는 것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을 회심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너무나 배고파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꿀과 송이 꿀처럼 달콤해요. 그래서 드라마보다 예수님 말씀이 더 재미있기 시작해요. 이러한 단계가 분명히 나타나지 않으면 성경을 또 읽어야 돼? 이 사람은 지금 가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드라마는 이렇게 재밌는 거야? 가짜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 오죽 사모했으면 8km를 걸어서 1907년이 한국의 대각성이
이 평양서부터 이제 나타났었는데요. 근데 그때도 보면은 뭐 20리면 몇 킬로에 8킬로, 8킬로 정도 걸어오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심지어 뭐 2박 3일씩 걸어와서 집회 참석하고 길선주 목사님 뭐 이런 분들 설교할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평양 대붕 뭐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및 또 지금 오신 분들에게 있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 거예요. 사람들을 크게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그건 절대적인 정말 이 회심한 자들의 어떤 그런 증거라는 사실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어요. 보스턴은 15세에 에든버러 대학은 이 스코틀랜드 영국에서 명문대입니다. 에든버러 대학에 입학해서 건강을 해칠 정도로 학문에 정진한 결과 18세에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석사 취득 후 소명을 확인한 보스턴은 조지 캠벨 박사 밑에서 신학 공부를 했고 21세 되던 해에 둔수와 천사이드 장로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는 평생 두 교회를 섬겼는데요. 참 훌륭한 목사님들은 보니까 참 이렇게 그리고 훌륭한 교회는 담임 목사가 자꾸 바뀌질 않아요. 미국에 보면 이 몽고메리 보이스,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가 심우했던 섬기던 교회가 십장로교라고 있어요. 필라델피아에. 근데 십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그 교회를 창립한 목사님이 뭐 한 40년 목회합니다. 그 다음에 제2대 목사가 제임스 몽고메리 목사예요. 근데 이분도 한 40년 목회해요. 목사가 안 바뀌어요. 그래서 한 25세나 30대 담임으로 들어와서 다 은퇴할 때까지 거기 있는 거예요. 같이 수십 년 동안 갓난아기들이 다 성장해서 결혼도 하고 그 교회 장로가 되고 그 움직임이 없이. 근데 아주 복음에 단단히 서 있는 교회의 특징이더라고. 근데 이 복음에 단단히 안 서 있는 교회들은 2, 3년마다 담임 목사가 척척척 바뀌어요. 계속. 네가 내 말 안 들어? 장로들은 잘라. 이 사람 내 말 잘 듣는데 날 기분 좋게 붙어. 그리고 넌 좋아, 난 싫어. 그럼 갈라져. 이거는 지금 이 복음에 서 있는 교회 모습들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도 묵직하게 하나님의 참된 종들이 수십 년씩 그렇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보스턴 같은 경우도 평생에 두 교회만 섬겼습니다. 그래서 심플인 교구의 교회와 애트릭 교구의 교회를 섬겼어요. 보스턴은 이 두 교회를 33년 목양하면서 희노애락을 함께했고 교회의 정치적으로는 진리 파수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마로 논쟁, 메로우 컨트로버시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임했으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깊은 좀 이제 단계에 이를 때 저와 함께 좀 이렇게 제가 볼 때 정말 이게 뛰어난 분들이다. 복음에 대한 진수를 볼 수 있다 하는 분들은 이 메로우 논쟁도 같이 한번 좀 다룰 생각입니다. 이만의 책이 엄청납니다. 이거보다 훨씬 두꺼워요. 그래서 메로 논쟁도 좀 같이 보길 원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의 명저 Human Nature in its Fourfold State, 인간 본성의 사중 상태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개 작품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간 본성의 사중 상태, 그다음 하나가 메로 논쟁, 그다음에 좀 작은 책자가 하나 있어요. 보스턴은 창조 당시의 완전함, 죄로 인한 타락,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천국과 지옥의 영원한 상태. 그리고 이것은 맨 처음 시작한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 able to sin, 그것이 처음 상태예요. 인간의 처음 상태, able to sin,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태는 이제 not able to not sin,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 죄만 짓는 상태예요. not able not to sin, 그게 구원받기 전의 상태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able not to sin,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 그것이 이제 은혜의 상태, 여러분들입니다. able not to sin,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원하기만 하면 여러분 죄를 지을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영원한 상태는 not able to sin,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이것이 이제 어거스틴이 인간론에서 정리한 내용인데요. 그 네 가지 상태가 이제 토마스 보스턴은
더욱더 방대한 그런 성경 전체 속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특히 이 어거스틴의 이 토마스 보스턴의 그 부활체에 대한 그 가르침은 대단히 깊고 정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너무나 많은 그 신학자들과 성도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때는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가장 명료하고 분명히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되는, 그래서 우리의 천국 개념은 죽은 이후의 개념이 아니고, 그거는 사실 천국이라기보다는 삼천층으로 가는 것이고요. 낙원의 계명이에요. 낙원. 우리의 천국 개념은 사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가 부활체를 입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이제 영원한 천국의 개념인데, 이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은 무엇이고, 내가 부활체를 입는다는 건 무엇이고,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모양으로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것인지,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이 인간 본성의 사중 상태에 잘 묘사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인간 본성의 사중 상태 속에 하나의 예를 들면, 불신자들은 예수님의 재림할 때 부활해요, 부활하지 않아요? 이 책은 부활한다고 말해요. 근데 수치스러운 부활을 해요. 그래서 그 부활은 마치 지금 이게 텔레비전에 가끔 요새 본 좀비들, 굉장히 좀비들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오랜 기간 하는 것 같아요. 좀비들 보면 꼭 이 시체 무덤에서 나온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그러한 수치스러운 부활로 일어나서 그들은 어디로 들어가요? 바로 불못으로 가요. 불못. 이 표현도 정확히 틀립니다. 불못. 예. 그래서 그 불못은 우리가 이제 육체를 입고, 인간의 육체를 입고 들어가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으로만 고통을 당하는 것, 그것은 지금 이제 죽자마자 지옥으로 들어가야죠. 그때 지옥은 몸이 없어요. 그래서 그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 그것을 음부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헤데이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예. 음부. 성경은 이제 개역 개정은 이제 음부라고 이제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이제 구약의 개념은 이 게헨나라는 개념이 있어요. 게헨나는 이제 쓰레기통, 평생 영원히 불을 태우는 개념인데, 그 게헨나의 개념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불못으로 그렇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러한 불신자들의 그 영원한 상태에 대한 정확한 묘사 같은 경우도 이러한 어떤 엄청난 성경에 대한 깊은 조회가 있지 않고서는 가장 분명하게 이렇게 묘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우리가 모르고 예수님 믿으면 되지, 성경 그냥 모르면 어때?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 모르고 예수님 믿는 것은 죄를 이길 수 없고요. 그리고 참된 소망도 가질 수 없어요. 그것은 굉장히 엉터리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신천지한테 걸려들기 딱 좋고, 신천지가 성경 딱 피면서 계시록 봐, 이거 이만희 맞지? 그러면 그러네, 이만희 맞네. 이만희 쫓아가야지.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처럼 이제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러한 이단들에 쉽게 넘어가지 않죠. 왜? 성경 자체를 워낙 이제 공부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네 가지 상태는 웨스트민 신앙 고백에서도 정확히 나타나고요. 벨직에서도 나타나고, 그래서 이 대심판으로 마무리되는데, 이 책도 지금 일단 요약된 거는 대심판으로 마무리돼 있고, 된지 이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이제 따로 깊은 그러한 상태를 나누게 될 것이. 이제 1과 먼저 무죄 상태에 들어가는데요. 이제 교제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첫날이라 너무 무겁게 다루면 여러분들이 겁을 먹을까봐 첫 번째 첫날은 이렇게 좀 편안하게 좀 다루고, 오늘도 제가 준비한 거는 지금 한 26페이지까지 준비됐지만 지금 한 40분 남은 상태 속에서 26페이지까지 제가 읽을 수는 있어요. 40분 내에 충분히 읽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가서 그 설교를 했어요. 미국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거기 어느 교회죠? 여보 어디죠? 하여튼 거기 하여튼 미국이란다. 한국에 갔는데 제가 설교 스크립트가 보니까 제가 주일날 설교하는 게 13장이거든요. 여러분 항상 13장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13장을 준비하기 때문에 항상 설교가 45분에서 50분에 딱 정확히 맞아요. 항상 스크립트가 있기 때문에. 근데 13장이 아니라 그때 가져간 거는 35장이에요. 35장. 근데 설교 시간은 보니까 좀 길게 해서 50분 정도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50분에 35장을 했어요.
말이 얼마나 빨랐겠어요. 근데 그게 가능하더라고. 굉장히 집중을 딱 하고 기도를 많이 한 다음에 딱 올라가서 30 딱 45분에 딱 끝났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강하게 그렇게 되는데요. 다 알아들어요. 담임 목사님보다 저게 다 알아들었어요. 청년들이 와서 그날 다 알아들은 거 질문을 해요. 그때 그 내용은 이거 아닙니까? 야, 신기하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26페이지까지 40분이면 충분히 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끝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화내고 갈 것 같아. 첫날부터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뭐 랩하는 거야? 뭐 이러면서 천천히 하다가 뭐 한 10페이지 가다가 멈추면 거기서 멈추면 다음 주부터 조금씩 좀 이제 좀 심각하게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무죄 상태, 이노센스라고 하는데요. 아직 죄가 없는 상태지만 순진 무고한 상태예요. 그래서 리차드 존 버년의 그 홀리 워라는 책을 보면은 이 인간들이 보면 순진한 상태예요. 순진한 아기 같은 상태예요. 마귀가 와서 순진한 상태에 툭툭 건드리니까 그래서 토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진한 상태는 아직 이 연단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도 보면은 자라날 때 보면 순진하기 때문에 잘 속아 넘어가요. 근데 이제 속아 넘어간 걸 알고 싹 억울하다, 이제 다시는 안 넘어가겠다, 이제 이런 결단하면서 이겨내면서 그 믿음은 트라이얼을 즉 시련을 패스하면서 믿음은 자기 믿음이 됩니다. 즉 확인된 믿음이 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요, 그 믿음은 트라이얼, 이 시련 또는 시험을 통과해야지만이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 믿음이 성장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시험이 항상 걸립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이거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 운전 시험 볼 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10번 떨어졌어요. 필기 시험에서 치고 또 떨어지고 치고 또 떨어지고 10번 정도 시도하니까 정부에서 당신 벌써 9번이나 이거 불쌍하니까 이번엔 치지 마세요. 합격.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인내 테스트를 한 번 했죠. 근데 인내 안 하고 힘들어요. 그냥 관둘래요. 그래서 딴 데로 가요. 도망가요. 하나님은 도망갔으니까 너는 이제 인내 시험 하지 마라. 안 되겠다. 너 불쌍해서.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 자, 똑같은 문제가 또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인생 계속 낭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 시험을 패스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계속 거기로 말미암는 부작용과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혈기 문제 계속 갖다 놓습니다.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제 옆에서 같이 신학교 하는 신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공부 같이 열심히 했는데 이 친구는 딱 들어오자마자 이제 신학교 들어가면 이제 뉴욕하고 이 뉴저지하고 교회가 뭐 한 수백 개가 되니까요. 연락이 다 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갈 곳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택할 수가 있어요. 1학년 때부터. 그래서 뉴욕에 딱 갔어요. 딱 6개월 걸리더니 관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왜 관뒀어? 그랬더니 학부형들이 진짜 귀찮게 하고 뭐 자기네 자녀들이 뭐 어쩌니 해서 귀찮아서 도대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갖고 기분 나빠서 관뒀어요. 저기 뭐 다른 교회에서 또 오라는데 속으로 그것도 못 참아내고 무슨 목회를 하겠다고. 근데 또 다른 교회 나 또 여기인데 이번엔 보수가 더 올랐대요. 기분이 좋아서 왔더라고. 그래? 딱 6개월 되니까 또 관둬요. 왜 관뒀어요? 학부형들이 말이야 또 와서 뭐라고 중고등부 받거든. 중고등부. 근데 그것을 4번을 하더니 더 이상 사역을 못 하더라고요. 네. 지금 어디서 걸리냐면 항상 학부형들하고 걸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딜 가든지 똑같은 문제를 내요. 교회를 옮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옮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는 계속 나는 거예요. 그리고 비참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5번째 되니까 당신 벌써 학교 다니지 벌써 2년이 넘었네. 어디 전도사 사역했습니까? 네, 어디서 했는데요? 속일 수는 없잖아요. 이거 뻔한 세상이거든요. 어디 뭐 했어요? 여기서 6개월, 여기서 6개월, 여기서 6개월, 여기서 6개월.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오지 마세요. 그다음부터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사역이 없었어요. 용돈도 없어서 비참하게 지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정확히 같은 문제입니다.
특히 무죄 상태에서 그렇게 이제 어리석게 이제 그것을 극복해야지만이 트라이얼된 그런 어떤 확증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은 반드시 시험을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도 영광의 상태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는 시험을 이겨야만 하는 그런 상태였는데, 첫 번째로 하여튼 이노센스, 죄가 없는 무죄 상태였어요. 자, 전도서 7장 29절로 이제 이 토마스 보스턴은 그의 책을 시작합니다. 한번 다 같이 전도서 7장 29절 읽어보죠. 시작. 여기 원어로 보면 여기 사람이라는 단어가 아담이라고 정확히 되어 있고요. 그럼 정직하게라는 단어는 온전하게 흠없이 그러한 원어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 아담 또는 사람이 많은 자신의 자유의지 속에서 꾀를 냈다. 꾀라는 것은 뭔가 잘 되려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결정을 했다. 이렇게 의미가 잘 정확히 그 히브리어로 잘 되어 있습니다. 천국을 향하는 모든 신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네 가지가 있다. 네 가지 상태죠. 하나님께서 무죄의 상태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사람은 어떠했는가? 사람이 스스로 타락함으로써 처하게 된 부패한 속성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인가? 선한 일을 행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음을 받은 은혜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각 사람이 주의 심판을 받은 후 각각의 영원한 상태는 어떠할 것인가? 지금 이 네 가지가 이 책에서 다루게 되는 그런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전도서 7장 29절로 시작합니다. 첫째, 사람은 무죄의 상태로 지음 받았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 우리는 사람을 우리의 첫 번째 조상으로 이해해야 한다. 정확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임의적으로 만약에 내 멋대로 여기 아담은 첫 번째 조상이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이제 엉터리 해석이 되지만, 이 말을 할 때에 이 지금 토마스 보스턴은 마땅한 성경적인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인류의 뿌리인 최초의 부부를 의미한다. 그 이후로 모든 세대들이 그 셈으로부터 흘러나왔다. 이 구절을 창세기 5장 1절과 2절을 비교해 보면 더욱 그 사실이 드러난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같이 읽도록 합시다. 창세기 5장 1절 2절 시작. 이 창세기 5장에서 나오는 건데요. 즉 인류의 뿌리는 사람이며 원어로는 우리의 본문, 즉 이 전도서 7장 29절의 원어처럼 똑같은 아담으로 되어 있어요. 똑같습니다. 창세기 5장에 사람 다 아담으로 되어 있어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속성에 잘 맞추어진 상태로 완벽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지음을 받았다. 저는 이제 이 정직하게라는 말을 원어에 따라서 다르게 번역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설명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러나 이제 개역 개정을 지금 사용하고 있으니까 일단 이 인용을 해서 이제 어떤 다른 원어의 의미는 얼마든지 충만한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지금 의미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야지 독자들에게 이제 좀 더 많은 어떤 역자들을 보면 이걸 설명을 이제 밑에다가 줄을 하면서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역자들을 보니까 원 저자가 말한 것보다 역자의 주가 더 많아. 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거 보니까 이건 뭐 이 사람 지금 뭐 자기 그 설명을 그냥 이러려니 그냥 스스로 소화해서 책 한 권을 쓰지. 역자는 아무런 커멘트를 안 하고 최대한 그냥 그대로 나가야 돼요. 정직하게 지음을 받았다. 그는 몸과 영혼에 있어서 결함이 전혀 없었고 아무런 부패가 없었다. 그는 정직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의 영혼 안에는 아무런 부조화가 없었고 하나님의 뜻과 법에 거치는 것이 없었다. 사람은 처음 지음 받았을 때 하나님을 그의 목적으로 삼고 그분을 향하고 있었다. 하나님은 처음에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다. 처음에 그렇게 짓지 않으시고 나중에 의롭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많은 지금 뭐 유신론적 진화론을 외치는 사람들은 지금 이러한 주장을 하죠. 다 침팬지가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영이 임하셔서 뭐 그 중에 어떤 일부만 뭐 사람 아담이란 것은 사람 개인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를 말하는 것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서 과학의 진화론도 어느 정도 받아주고 그러면서 성경을 한번 조화시키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그럴듯하지만 대단히 악한 간교한
성경에서 이탈시키는 무서운 그러한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엔 그렇게 짓지 않고 나중에 원래 인간들은 짐승들처럼 더럽고 욕심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의롭게 만드셨다. 이제 이러한 가르침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지금 분명히 토마스 보스턴은 처음에 그렇게 짓지 않으시고 나중에 의롭게 만드신 거냐. 처음부터 자신의 모양 그대로 사람을 의롭게 지으셨다. 그리고 이 아담은 뭐 사람입니다. 그냥 첫 번째 사람이에요. 우리가 역대상 같은 경우는 쭉 올라가는 게 아담까지 가고요. 그다음 누가복음에서도 쭉 올라가서 어디까지 가요? 정확히 아담까지 가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름이 개인의 이름이면서 아담이라는 개인의 이름이 정확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5장 보면 예수님 개인과 아담 개인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인물과 역사적인 인물이 비교돼야지 그것이 진실이지. 역사적인 인물 예수님과 무슨 아담이라는 것을 공동체 어떤 인류의 어떤 뭐 미개한 뭐 침팬지가 무슨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렇게 몇 그룹이 지어진 것을 아담이라 부르면서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이렇게 될 때 그 말은 뭐냐면 그 첫사람 아담은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거짓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본래 의가 그와 함께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선하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는 선한 의로운 사람으로 지어졌다. 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산영을 불어넣으실 때 그는 의로운 영혼으로 지음 받았다. 의로운 영혼으로 또한 거룩한 영혼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인식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더니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지 못하고 그렇죠 만족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더니 자신의 꾀를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뭐 여기에 대해서 무슨 뭐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하도록 예정을 했느냐, 뭐 인간이 타락을 뭐 몰랐느냐, 뭐 이러한 뭐 신학적인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자유의지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타락할 것을 예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고 그런 것들은 가능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꾀를 내어 타락하도록 뭐 하였다 이런 것들은 지금 성경 전체하고 모순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을 그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악을 미혹하지도 않으시고 행하지도 않아요. 이걸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인간이 풀어서는 안 되고요. 풀 수도 없어요. 푸는 순간 이단이 됩니다. 논리적으로 이단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악인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인간은 하나님처럼 전능한 존재가 되든지 그 두 가지 길로 궁극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The Problem of Evil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기독교 내에서 한 번도 푼 적이 없어요. 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담이 죄를 하나님께서 계획했는가 뭐 안 했는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경 쓰진 않으셔야 되고요. 성경적인 답은 하나님은 그를 선하게 지으셨다. 그러나 인간 스스로 타락하였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타락 전에 누가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그를 미혹을 하죠. 그래서 마귀가 미혹자고 첫 번째 타락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타락한 천사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아담 안에 있는 인간들에게는 이제 주님께서 그 중에 일부에게는 이제 은혜의 언약이라는 것을 통한 그들의 회복이 준비되어 있고요. 하나님 편에서는 지금 인류가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즉 인류가 구원받는다는 말은 인류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이 종류가 보존된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걸 되게 그 말을 우리가 강아지가 10마리 있는데 강아지가 멸종되지 않고 그렇죠? 살아남는다. 그러면 10마리가 다 살았다는 뜻이 아니라 한 마리라도 살아서 다시 또 종자를 계속 새끼를 낳아서 그 종이 살아남게 됐다. 그런 개념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을 다 멸하지 않으시고 이 노아 때는 8명 살잖아요. 그래서 노아로 말미암아 또 이제 계속 있게 되는데 이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세계로 지금 이어지면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지금 영원히 살게 되는 이들은 바로 사람으로서 바로 사람이라는 이 존재는 하나님 보실 때 멸망시킨 적이 없는 것이. 그러나 그 말은
사람이었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거나 사람이었던 모든 사람들이 멸망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들은 멸망당하는 것이고 그들 중에 일부는 여러분처럼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무튼 지금 인간은 스스로 꾀를 내서 부패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삶을 영위하고자 하였으나 도리어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을 망쳐 놓았어요. 그들의 부패는 자신의 고유한 동으로 자신들이 그 어떤 마음에서 나오는 의지로 인한 것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신 대로 있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많은 꾀들을 내어 자신들을 기형으로 만들더니 모든 것을 망쳐 놓았다. 이러한 사실들의 확실함과 중요함을 관찰하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솔로몬은 분명히 깨달았어요. 이 말은 보라 이것을 깨달았노라는 뜻이다.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은 인간의 본성은 전적으로 부패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그 부패는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많은 꾀들을 내므로 그들로부터 기인한 것이었다. 이 전도서 7장 29절 여러분 이 관점을 가지고 전도서를 다시 보세요. 저도 이 전도서에서 복음을 끄집어내는 그러한 훈련들을 항상 해오지 않겠습니까? 모든 성경에서 그 복음적인 관점에서 보는데요. 근데 저에게도 이 전도 7장 29절의 내용은 다시금 전도서를 보게 하는 굉장히 그 특이한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거기도 보면 계속적으로 그 어떤 한 사람에 대한 그 의인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전도서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토마스 보스턴은 전도서 7장 29절의 해석에 있어서 복음적인 관점에서 정확히 그것을 이 엄청난 내용이죠. 사실 이거 지금 이 정도를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이거는 쉽지 않은 것이죠. 근데 그 시절에 이를 관통해서 이 복음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정확히 원어에서 아담이라는 걸 찾아내고 아담의 부패는 아담은 원래 정직하게 즉 온전하게 지어졌지만 사람은 온전하게 지어졌지만 스스로 꾀를 내서 부패하였다. 이 간단한 진리가 상당히 엄청난 내용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으로부터 교리를 한번 끄집어 보겠어요. 교리. 그래서 이제 성경 해석의 근거에서 이제 논리를 전개시켜 나갑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람을 전적으로 의롭게 지으셨다. 본문은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고 말한다. 이는 사람이 지음을 받을 때 순응해야 할 율법이 있음을 전제한다. 이러한 내용들은 토마스 보스턴의 이 신앙의 세계, 영적인 세계, 그의 정신 세계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보여주는 이제 그러한 이제 통찰력들이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정직하다라는 말은 그렇죠? 율법이 있어야지만이 그 말이 성립된다라는 것이죠. 무엇이든 정직하다는 것은 반드시 법을 전제로 한다. 즉 사람은 그가 지음받을 때 법이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정직하다는 단어로 인하여 전제될 수밖에 없다. 아주 엄청난 통찰력이죠. 그리고 분명한 논리의 귀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율법은 영원하며 불가결한 의의 법이라는 것이다. 이 율법은 나중에 십계명으로 요약되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되었다. 십계명은 우리에게는 도덕법으로 알려져 있다. 사람의 의는 이 율법 또는 규칙에 순응하는 것을 뜻한다. 정직하게 지어졌다는 것은 이 율법에 정확히 따라서 순응되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은 처음 사람은 무죄의 상태에 있었다. 그렇다면 무죄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무죄 상태는 의로운 상태이다. 의롭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 그 기준에 잘 맞는 게 의인 거예요. 이 물컵이 있는데 이 물컵에 물이 담겼어요. 이것은 지금 굉장히 조화로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 물컵을 가지고서 모자를 쓰고 다니거나 그러면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정신이 좀 이상한가? 의롭지 않은 거예요.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용도대로 또 그 자리에 정확히 서 있는 것이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 같은 건 의로운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동성애를 뜻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도 벗어나고 성경에는 분명히 그것을 죄로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말로 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 무죄 상태는 의로운 상태이다. 의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다. 사람 또는 천사의 의에 대한 척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다. 피조물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고, 그렇죠?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 창조부로부터 독립해서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성을 가진 피조물은 그렇죠. 이성적인 존재야겠죠. 돌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고 나무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이성을 가진 지정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러한 존재들에게는 도덕적인 하나님의 법, 그렇죠? 그 하나님이 정하신 법으로부터 독립할 수가 없어요. 그걸 거슬리면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멸망밖에 없지요. 그 이유는 피조물은 창조주를 힘입어 존재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주면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둘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창조주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창조의 상태예요. 무흠의 상태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상태고 의의 상태입니다. 아름다운 상태예요. 이를 위해 이성적인 피조물인 사람에게는 그가 지음을 받을 때부터 그가 지켜야 할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 있었다. 그 법은 그에게 뚜렷하게 제시되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순응이 필요하다. 하나는 사람의 영혼이 그 율법에 순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고 이제 논리적인 전개가 계속 발전됩니다. 신학적인 발전이에요. 지금 법을 주셨다는 것은 이제 정직하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정직하게 지음을 받아서 이 법과의 관계가 있게 되는데 그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은 두 가지를 더 발전시킵니다. 그에게는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다른 것은 자발적으로 그 법에 순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뜻이니. 그래서 능력과 성향이 하나님의 법에 맞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길 원하는 그것이 첫사람 아담에게 있었던 것이 그렇게 지어졌어요. 이 컵의 성향은 뭘 담는 거죠. 이렇게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물을 담아도 흐르지 않는 거예요. 아담도 하나님의 뜻을 지킬 능력이 있고 지키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자발적인 그런 자유의지가 그렇게 그 방향을 향하고 있었던 거죠. 따라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순응의 능력을 사용함으로 실제적으로 율법을 지켜를 나타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더 교리는 발전해요. 예, 이제 신학자들의 위대함이에요. 지금 정직함을 통해서 율법을 끄집어냈고, 그렇죠? 정직이란 말은 법이 있다는 말이고, 그렇죠? 법이 있다는 것은 네가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또 그 법을 지키고자 하는 기꺼운 마음이 갖고 지음을 받았다는 뜻이고, 근데 이것은 그러면 인간이란 존재는 이제 지정의의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지정의에 대해서 하나씩 다시 타고 들어갑니다. 참 대단하죠. 사람의 이해력은 첫사람 아담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은 그의 이해력은 빛의 등불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형상의 일부분인 지식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었다. 따라서 율법 및 그 율법에 따른 의무를 완벽하게 이해하였다. 그 율법은 첫 번째는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것을 정확히 이해했어요. 저거 먹으면 안 돼. 정확히 이해했어요. 아담은 그것밖에 없었어요. 지켜야 할 율법은 그거 딱 한 가지. 저거 먹으면 안 돼. 먹어야 돼? 안 돼. 이게 헷갈리는 게 아니라 안 돼.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그 내용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의무까지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여러분이 읽어줘. 시작. 예,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뭐가 바뀌냐면 이해가 바뀌어요. 이해. 과거에는 전혀 이해되지 않던 것이 이제 깨달아지는 것이죠. 이해가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지식에 따라, 지식에까지 지식. 실제로 첫사람 아담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이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려면 완벽한 지식이 필요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계명을 알지 못한다면 율법에 따라 순종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아담은 돌에 새겨진 율법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는 지음을 받을 때 그의 지각에 율법에 대한 지식이 쓰여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법을 알도록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냥 태어나자마자 아는 거예요.
강아지들도 보면 태어나자마자 뭐 똥 마리면 똥 싸러 절로 가고 다 알아요. 알고 태어나는 게 꽤 있어요. 알고 태어나는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식이 근본적으로 그 본성에도 들어갔는데 사람도 처음 지음을 받을 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태어났다는 것이죠. 물론 아담은 이 돌에 밖에 무슨 율법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처음 지었을 때. 그래서 외부에 무슨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러나 그 지각에 율법에 대한 지식이 쓰여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그의 영혼에 새겨 넣으셨고 그가 자기 자신에게 율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지금 불신자들 세계에도 그 흔적이 남아있죠. 그래서 불신자들도 뭐가 있어요? 양심이. 몰라요. 그 양심이 어디로 붙었는지.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어렸을 적부터 알아요. 싸우면 안 되고 그렇죠? 거짓말하면 안 되고 앙하고 물어뜯으면 안 되고 알아요. 태어났을 때부터 알아요. 신기하게 압니다. 양심이란 게 있어요. 아무튼 우리는 첫사람이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대해 정교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아담이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 및 생물들에게 그들의 본성에 따라 이름을 지어준 사건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세계의 피조물들 세계 속의 법들과 그들의 속성을 다 정확히 알고 있는 아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너는 코를 쿨쿨거리면서 먹는 것만 좋아하는 것을 보니 돼지라 네 이름은 정확히 아는 거예요. 너는 그 보니까 정말 생각이 깊고 항상 뭔가를 묵상하고 그러면서 먹는 걸 가지고 먹는 게 목적이 아니라 먹으면서 뭘 생각하고 너는 소라 이렇게 너는 보니까 열심히 달린다. 너는 말이라고 해라. 이 정확하게 그 속성을 알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는 아담이 만물의 본성에 대한 지식을 지녔음을 의미한다. 이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한 그의 완벽한 지식은 사회 질서에 대한 지식이 있었음을 입증합니다. 둘째, 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는 분명히 태어났을 때, 지음받았을 때 계속 알아가는 거죠. 알아가면서도 그 속성을 보는 거예요. 처음 그 말을 만난 때가 있었겠죠. 아담이 말이네, 잘 뛰네, 너 이름 말이야. 이게 지금 지식과 함께 그의 지식은 저놈은 근데 말이라고 했는데 뛰면서도 또 이런 건 또 있네. 각도를 저렇게 하네.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배우면서도 또 엄청난 그런 통찰력과 어떤 인투이션이라고 하는데 어떤 직감이 있는 거죠. 직감. 이번에 두 번째는 이제 인격체라는 것은 그다음 의지가 있는 것인데요. 그의 의지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좋아했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려 했어요. 그래서 어울렸습니다. 그의 의지에는 부패가 전혀 없었으며 악을 향하는 성향이 전혀 없었다. 이는 정확하게 말하면 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죄가 없었다. 죄악이 없었다. 죄악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이 죄고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성향이 죄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죄악을 범하지 않았어도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불신자들의 마음속에는 죄가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맞먹는 성향, 하나님으로 독립하려는 성향,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성향이 모든 부패한 인간들, 죄인들에게 있어요. 죄, 그게 죄. 그들은 그래서 죄 상태예요. 근데 지금 아담에게는 죄가 없었어요. 그런 성향이 없었어요. 즉 하나님을 대항하려는 성향, 하나님을 미워하는 성향, 하나님과 맞먹으려는 성향, 그런 게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고 말한다. 악을 향하는 성향은 참으로 죄의 원천이며 그 성향은 본문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지음을 받을 때 지닌 올바름 또는 정직과 어긋납니다. 이것이 죄가 성향이죠. 그때 사람의 의지는 비록 변할 가능성이 있을지라도 그렇죠? 이제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처음 상태의 의지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림자가 몸을 따르듯이 원래 지어진 사람의 의지는 창조주의 뜻을 그대로 따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율법은 아담의 영혼에 새겨져 있었고요. 즉
그의 지각에는 율법에 대한 지식이 새겨져 있었고 그의 마음과 양심에는 율법의 명령에 호응하려는 성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는 아담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습니까? 안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어요. 그러나 쭈그러든 그런 것이 남아요. 그 쭈그러든 부분은 이제 하나님을 맘먹는 부분, 이게 죄덩어리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관심도 없고. 근데 지금 처음 지어진 아담은 그의 지식도 온전하였고, 그리고 그의 마음은, 그의 뜻은, 의지는 하나님을 따르기를 기뻐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갓나는 아이들이 2-3살 되면 아주 이쁜 아이들은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어요. 얼마나 이쁘게 태어난지 몰라요. 근데 못되게 태어난 애들이 있어요. 낳자마자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얼마 되지도 않은데 울지 마 그러면 울고, 울어 그러면 웃고, 뭐 반대로요. 로마서 2장 14절에 15절에 보면 이방인들은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고 말한다. 그 의미는 단지 율법에 대한 지식이 그들의 양심에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양심이 뭐가 뭔지를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양심대로 안 합니다. 한편 히브리서는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마음과 생각을 서로 뚜렷하게 구별하며 언급하면서 하나님은 새 언약 안에서, 복음이죠, 그분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신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 되는 지식인데요. 성경에 대한 복음의 내용인데요. 새 언약, 하나님의 법을 신자들의 마음에 기록하신다. 이는 이방인들이 비록 그들의 생각으로는 율법에 대한 관념을 지니고 있더라도 그들의 의지는 율법과 정반대로 향하는 성향을 지닌 것과는 달리 중생한 자에게는 전혀 다른 성향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온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줄을 잘 치세요. 자,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부분적으로 알아요. 지식은 있어요. 그러나 성향은 반대로 해요. 교회 나오십시오. 내가 교회를 왜 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왜 감사해? 이게 불신자들이. 그러나 당신의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렇지, 그 말은 맞는 말이야.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지식이 그들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거듭난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더욱더 분명하게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는 그 성향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것이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에게는 그 성향이 보이지 않으면 가짜 신자죠. 그렇죠? 가짜 신자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거듭난 마음을 나타내는 그분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신다는 표현은 대단히 중요하죠. 이게 히브리서 8장 10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히브리서 8장에 보면 그분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신다. 이 말은 거듭난 사람을 말해요.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 중생한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사람의 생각 안에 율법에 관한 보다 온전한 지식이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지식에 따르려는 선한 의지의 성향이 부여되었음을 의미해요. 이 선한 의지의 성향이 부여되었음을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보다 온전한 지식이 주어졌음에 대해서 생각이라고 지금 히브리서 8장에서는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이 지식과 성향이 온전하여지는 것, 성향 완전히 180도로 바뀌는 것이죠. 불신자들과 상태 속에서. 이것이 거듭난 사람이다. 불신자들은 반면에 온전한 지식은 없지만 남은 지식이 있고 성향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이러한 성향은 비록 중생한 영혼 안에서는 부패와 섞여 존재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이제 갈등이 시작되죠. 처음 지어진 정직한 아담 안에서는 부패와 섞이지 않고 온전히 순결했다. 요약하면 아담은 어떤 의무를 감당해야 그의 주인의 기쁨이 되는지를 알고 있었으며 그의 의지는 그가 아는 지식을 향해 기울어져 있었다. 자, 그러면 의지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앞서서 뭐가 필요합니까? 지식이 필요해요. 지식.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먼저 지식이 항상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그 지식에 따라 의지가 동원되는지 안 되는지 알수록
거꾸로 지식과 반대로 가면 그 사람은 이제 못되고 악한 성향만 있는 것이고요. 알수록 지식을 알수록 성향이 그를 따라가고 있으면 이제 성화의 모습들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기독교는 무엇부터 시작됩니까? 지식부터 시작돼요. 지식부터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눈만 딱 보고 그리고서 첫눈에 반했어. 그래서 그냥 쭉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첫눈에 반한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뭐 섭리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을 알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좋은 사람이면 서로 더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깊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러한 참으로 아는 것 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관능이죠. 정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의 성품을 알아가면서 깊어지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아무튼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온전한 지식을 알아갈 때에 이게 우리가 순응하는 성향이 나타나면 이제 그것이 거듭남의 표현이 되겠어요. 아무튼 아담은 처음에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잘 따르는 성향이 그의 의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지는 아는 만큼 순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만약에 이 상태가 계속되면 아는 만큼 무한하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가능성을 갖고 있었던 상태가 아담의 상태였어요. 이제 세 번째로 지와 의지가 있고 뭐가 있겠어요? 정이 있어요. 순서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철학적으로 지정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지, 의, 정으로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상태로 가면 무엇과 무엇의 다스림을 받아요? 지와 의지와 그 다스림을 받아요. 근데 이게 미성숙한 사람은 지와 의지 상관없어요. 감정부터 앞서요. 그래서 오늘 내가 기분이 나빠서 나는 너한테 욕하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욕할 거야. 이게 이제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이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은 항상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숙한 사람일수록 감정은 지식과 자신의 의지에 다스림을 받습니다. 근데 감정의 의지가 다스림을 받고 지식이 무시되면 그 사람들은 이제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죄가 들어온 또 효과 중에 하나예요. 거꾸로 가요. 자, 마지막 정만 다르죠. 그의 감정은 정연하고 순결하고 거룩하였다. 사람은 정직하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감정 부분도 온전하였다. 의와 구별되는 이 거룩함은 지금 이제 토마스 보스턴은 거룩함은 그의 감정이 깨끗한 것으로 그렇게 이어가고 있어요. 마음의 거룩함은 순수하고 정연한 감정을 뜻한다. 사랑, 미움 다 감정이죠. 이 감정은 하나님을 감사함도 감정이죠. 감사함, 사랑 이러한 거룩한 그런 감정이었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더럽고 무질서한 감정으로 가득 찬 마음은 하나님과 교통하기에 적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정이 미움으로 가득 찰 때는 하나님하고 기도도 안 나와요. 그렇죠? 이러고 그냥 가만히 있죠. 화딱지가 나서. 여러분 감정은 이 하나님과의 교통을 곧바로 끊어요. 감정, 더러운 감정, 미움 이런 것들, 더러운 것들 좋아하는 마음. 이번에 폴 워셔를 보는데 아주 재미난 표현이 있어서 이제 마음속에 두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하루 종일 10시간을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말씀을 듣고 충만한 가운데 오더라도 집에 와서 단 10분의 텔레비전 시청에 의해서 당신의 모든 성령 충만은 순식간에 재가 된다. 그러므로 그 하루의 10시간에 주님을 향한 충성과 열정과 박수와 기도와 성경 읽음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뭐 5분도 안 걸려요. 그죠? 더럽고 무질서한 감정이 또 싸움도 얼마나 합니까? 은혜 받고 박사들 집에 운전하면서 애들은 어떻게 했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감정으로 끝나는 거예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대화도 안 하고 감정. 그래서 이 더럽고 무질서한 감정으로는 하나님과 교통하기 적절하잖아요. 사람의 감성적인 욕구는 참으로 자연스럽게 그 감성을 만족시켜줄 대상을 향하게 된다. 하지만 사람의 궁극적인 주된 목적은 영적인 선이다. 곧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감성의 움직임과 성향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그의 이성과 의지에 복종하고 있었다. 이것이 아담의 상태예요. 아담의 감성은 그의 지식과 의지에 복종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는 모순된 상태로 지어졌을 것이다. 그때 사람의 원래 감정은 그 어떤 더러움도 없는 순결한 것이었고 모든 무질서와 모든 병으로부터 자유로웠다. 우리가 다 정신병들이 다 있어요. 특히 감정 부분은 병이 많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아무 일도 없다고 가정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근데 좀 지나더니 잠깐 졸다 깼는데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냥 혼자서 기분이 좋았다가 기분이 안 좋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런 감정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한 겁니까? 근데 여자들에게 이 히스테리가 있는 여자들이 그래요. 정말로 아무 이유도 없는데 갑자기 책을 막 집어던졌다가 하하하 막 웃다가 뭐 이래요. 그런 아내를 데리고 사는 남편은 죽는 겁니다. 도대체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 아니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냥 감정은 막 움직이거든요. 근데 감정은 의지와 지식의 다스림을 받을 때만이 이게 정상적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도 보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감정이 확 터져갖고 지 멋대로 막 말하고 집어던지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인데 의자 집어던지는 사람도 있어요. 미국에서 꼭 두 파로 나눠서 싸움하면 의자 집어던져요. 이 교회인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경찰이 와야 돼요. 경찰이 와서 총 들고, 미국엔 총이 있습니다. 정말 총 들고 가요. 예배 시간에 경찰이 와서 이 뒤에 있어요. 그러면 한인 교회들이 예배 드리는데 뭐 성부여 의지 없어서 한쪽은 이렇게 하고 하나는 뭐 환난과 핍박 중에서 서로 밀쳐내면서 이게 교회냐? 자녀들은 엄마 아빠 나 교회 다니라고 하지 마. 다시는 교회 다니라고 하지 마. 할 말 없어요 부모들. 이런 교회들이 지금 한둘이 아닙니다. 감정, 여러분 감정 되게 조심해야 돼요. 이 감정에 흔들리는 사람은 스스로 인정하세요. 나는 갈 길 먼 사람이다. 근데 이 아담은 그 감정의 모든 움직임은 그의 맑은 이성과 그의 거룩한 의지에 마땅히 순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믿음으로 깊어지는 남편은 아내가 바가지를 박박 긁어도요. 허허허 얼마든지 감정을 조절해요. 그러면서도 얼마든지 또 이 아내를 다스릴 수 있어요. 이게 지혜 문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러한 참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엄청난 능력인 줄 믿으시고 빨리 예수님을 닮아가세요. 그러면은 많은 알아요.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참 이렇게 쓴 열매 같은 것들이 생기지 않고 아름답게 계속 결과들이 만들어지는구나. 감정은 금물입니다. 이처럼 첫사람은 영과 혼과 몸에 있어서 거룩하였다. 영혼은 오염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 몸은 더럽혀지지 않은 채 깨끗하였다. 몸의 지체들은 거룩한 그릇으로서 의의 도구였다. 지금은 죄 때문에 사람이 율법과 불화하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의 이성과 의지는 율법과 전혀 어긋남이 없었다. 그의 영혼은 율법의 명령에 잘 따를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었고 그 범위가 무한할지라도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 그리고 그의 감정은 하나님을 향하여 무한히 감사하며 무한히 사랑하며 동물들을 향하여 무한히 귀여워하고 돌보고 좋아했다. 얼마나 이뻤겠어요 동물들. 그래서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행복의 극치죠. 지금 아담과 하와는 행복의 극치였습니다. 지복을 누리고 있었던 대단히 엄청난 영광스러운 상태에 있었어요. 그것이 무죄 상태인데요. 다음 주에 계속 이제 무죄 상태는 그러나 변할 수 있었다부터 또 계속 이제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정말 기독교 역사 속에 주님께서 위대한 죄의 종을 통해 남겨놓으신 인간 본성의 사중 상태를 저희들이 접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뜻이 계셔서 우리들에게 이 내용을 알려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진리를 저희들이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가 저희들이 있게 하시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의 복음을 알아가면서 우리의 가정들이 먼저 변화되게 하셔서 작은 천국을 분명히 맛볼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그러므로 그 가정에 힘이 생기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이
우리의 친척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친구들에게 계속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주님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과정에 복을 주셔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받으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가 주의 뜻에 순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서 죄를 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를 행하며 또 우리의 마음은 더욱 거룩하여져서 감사와 사랑으로 충만한 주의 백성들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한 복을 이 과정을 통하여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돌아가는 발걸음 함께 하시고 감사와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할 때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